탓하겠어요. 오늘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안 좋은 그런 상황과 많은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고 신시하고 기도하고 그는 결국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구원은 비밀입니다. 제가 많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 신앙 좋은 사람도 있고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1년 2년 지나서 그 상황이 바뀝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정말로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신앙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앞장서고 과거에 오래되던 사람, 모태신앙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단지 나를 택하심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나바나 사울이나 시므온이나 루기오나 마아넨이나 모두가 다 이 안디옥 교회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린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온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 교회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고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나 세울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옆 사람 세우시면 축복하고 이것뿐입니다. 옆 사람 고백하세요. 나를 세우시면 감사하고 옆 사람 세우시면 축복하고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다양한 사람들이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앞에 예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돼요. 이게 뭐 예배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지만 원어에 보면 주를 섬긴다고 말하는 이 섬기라는 단어의 원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봉사한다, 섬긴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예배한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어의 가장 큰 의미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보면은 NIV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to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할 때. 근데 한국말 성경은 섬긴다는 말로 좀 기록을 소리가 좀 헷갈리는데 워낙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예배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하면서 그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시온교회에 있는 이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될 것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교회는 순종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무엇인가 음성을 듣고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그냥 앉았다가 멀쩡히 앉았다가 하지 마십시오. 예배, 목사님 오늘은 예배가 순서가 좀 이상하네, 오늘은 찬양이 좀 안 좋네, 뭐 오늘은 설교가 좀 죽었네, 오늘은 뭐 모양이 이렇고 좀 시끄럽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음악이 안 되고 설교는 죽쓰고 파워포인트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안 돼도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있으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이 되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안 해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멋있는 성가대 없고 선교지에 이렇게 멋있는 찬양팀 없고 선교지에 땀 삐질삐질 나오고 선풍기도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다 넘어지고 다 성령 세례 받고, 우리 작년에 우리 엘사바도르 갔을 때 마지막 날 성령 세례 임해서 사람들 성령 세례 받고 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쳤어요.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갖다 보면 자꾸 실망하고 상처됐고 거기에 관심 다 쏟고 하나님 만나는 데는 소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을 지목해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교회는요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세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공동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제가 당회장이니까 잘 알아요. 우리 당회원들이 할 때 기도하고 합니다. 제가 사람을 정리할 때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님들에게 내놓으면 장로님들이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6명이 모여서 같이 했는데 7명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거기에 의논하고 합심하고 생각하고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공동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뽑아내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철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성령님이 세우신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뭘 많이 알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온교회 예배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사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그래, 내가 이제 이런 일을 이번 주에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예배가 끝나고 나와도 뭐 배만 고프고 이러면 참 곤란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사명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이 뭔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따로 세우라고 할 때 그들이 아멘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교회는 순종하고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보내니라.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고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십니다. 아니, 왜 따로 세우시는가?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목사에게는 이런 사명, 장로에게는 저런 사명, 집사에게는 이런 사명, 권사에게는 저런 사명, 혹은 같은 목사라도 나는 이런 사명, 저 사람은 저런 사명. 우린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3년 전에 와서 첫 번째 드린 말씀이 그것이 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틀렸고 다른 목회자는 맞거나 다른 목회자는 틀렸고 내가 맞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세우고 사명 주실 때는 독특한 사명을 주십니다. 독특한 칼라를 주십니다. 제 칼라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십니까? 제가 더 한번 독특하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는 독특한 사명을 주시고 독특한 은사를 주시고 독특한 칼라를 주세요. 그 칼라가 다 모여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갑니다. 과거에 미국을 사람들이 말할 때 멜팅팟 그랬어요. 멜팅팟이라는 것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죽처럼 그냥 다 뭉개져 갖고 그냥 하나를 이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미국은 멜팅팟이 아니라 샐러드 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각 민족과 각 족속이 다 모여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문화를 그대로 발전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연합돼서 아름다운 미국을 만들어갑니다. 샐러드 볼 안에는 거기엔 토마토도 있고 스피니치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다 다양한 컬러가 모여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듯이 교회는 멜팅팟이 아니라 우리는 샐러드 볼로도 각자 독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고 자기의 독특함을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컬러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특한 은사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은사를 모를 때 한 가지 실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사를 모르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이 뭔가 좀 잘하면 괜히 배가 아프고 아니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건 그 사람의 은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시고 독특하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도 얘기해서 이제 별로 감동도 안 해요. 제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여러분 여기에 100몇십 명이 이철호 목사만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보링할까. 여러분 중에 독특한 일이 다르게 생기고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것들이 다 모여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까? 이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독특한. 여러분 안에 독특한 컬러를 드러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독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를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3명은 목회자고 2명은 선교사가 됩니다. 그 선교사 안에도 바나바는 유대인의 선교사요, 사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독특하게 구분시키시죠.
하나님 우리를 독특하게 구분시키시고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어져 있는 종에다가 좀 사명을 써보세요.